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마해서 날마다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좋은 것 받아서 저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네. 많이 받아서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참 그동안 몇 주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 없이 서러운 나날을 보냈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여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꼭 누구 본 것 같아요? 누구? 이삭이요? 사사였는데 삼손도 그 만화의 부인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했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지금은 당연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해서 온갖 구박은 다 받았어요. 우리 사라도 누구한테 구박받았을까요? 하갈한테, 자기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에게도 구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한나도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면은 옆에 이제는 그 남편이 또 누구를 들어? 분을 또 두었어요. 그럼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못 낳고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한나.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볼 때마다 한나가 하는 말, 다른 것. 그런데 이 남편이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 하는 말이, 야, 여보, 그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하는 말이, 여보, 그 열 아들보다도 내 하나에게 더 낫지 하고 위로했지만은 그래도 이 한마디, 어이구 하는 그 말, 분인나가 어이구 하면 뭐 할까? 무슨 소리 나올까요? 그래, 그 말 들으면은 아무리 남편 사랑 받고 있다 할지만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서러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하는 거 보면 아버지 하고 또 끝이야.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부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 한 말로 그냥 입술에 나오면서 아버지 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못 들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거 보고 이 한나가 그 앞에서 울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했는데 꼭 뭐 하는 것 같았어요? 술 취한 여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술 주정하는 것처럼 봤단 말이에요. 그래 하는 말이 그래 네 마음 하나님 아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보고요. 뭐하네? 야 그만 좀 술 좀 끊으래도 언제까지 취하고 여기 와서 술 주정이야? 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안 나죠? 그러면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한테 그 말 했다면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왜 안 나버리죠? 그죠? 아이고 참 하고 안 나버려. 그런데 이 한낱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해막 한 군데밖에 없거든. 그죠? 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제사장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야. 내가 정말 한많은 여인입니다. 정말 그 자식이 낳아야 되는 자식도 못 낳고 그 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와서 풀어주셨다 하니까는 그 말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 뭐라 미안했겠어? 안 미안했겠어? 미안했겠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여인을 보고 뭐라 했어요? 술 취했다 했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 하는 말이 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야.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 같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최고의 위로의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 참 그래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요. 참 무책임 말처럼 들려요. 여러 가지 와서 목사한테 와서 상담했는데 그래 기도할게요. 결론은 그거더라고.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그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참 하기가 싫었어요. 무언가 해답을 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 상담은 뭐냐면 듣고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어떡하나? 공감해 주면 된대요. 근데 공감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안 될까요? 내 마음 알아주면 그게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 같아요. 하나님 오늘 그래 엘리 제사장도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낳고 낳았는데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뭐 하고 있다고요? 술 취한다고 막 책망하던 그 사람이었으니까 어땠을까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아들 흠리와 비드아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처럼 안 되면 좋겠는데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그런 못된 그런 불량배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불량배 같이 행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자녀들 사랑한다는 이유로 책망도 안 해요. 잘못했는데도 꾸짖지도 않아요. 모른 척 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고 또 그 두 아들도 버리시는데 참 비참한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 졌으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요. 저가 진 이스라엘 백성 왜 우리가 졌지? 그래 참 좋은 왜 졌는지 그 일을 알려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잘못된 방법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는가 봐. 왜? 여호수아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이스라엘 나갈 때마다 싸워 이겼는데 이번 전쟁에는 언약궤를 해막에 놔두고 전쟁에 나갔거든. 야, 언약궤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는다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까? 언약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사이가 충천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도 역사,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온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요. 그냥 단지 언약궤, 그냥 상징물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무엇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 나오는 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길까요?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 병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은혜라는 것은 왜 은혜의 은자도 이응도 그런 감동도 없고 이렇게 보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도 그거 아시고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 와서 만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왔다 갔다 그냥 들어가면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지 하고 우는 애기에게 뭐 한다고요? 쫓준다고요. 안 울고 있으면 어떡할까? 울고 애가 참 순둥이네. 순둥이가 좋은 것 같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말썽 안 괴롭히니까 좋지만은 순둥이는요. 먹을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왜? 울어야지. 뭔가 필요하면은 그래 찾아야지. 하나님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럼 오늘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뭐 얘기하다 왔어요? 자, 우리가 그래 언약궤. 그래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왜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 여호수아 때 그 믿음이 보여진 거고요. 지금은요. 왜 똑같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다. 희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희귀하다. 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다시 표현하면은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서 하는 모습 보고
엘리제 사장이 사람들이 자녀 똑바로 교육시키라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니나 잘해. 그죠? 너나 잘하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안 듣는 거예요.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말발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삼순처럼 그 모습으로 산다면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하면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아유, 그래 너나 잘해. 삼순처럼 될까 봐 겁이 나. 나도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답함.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요,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살이 분별 못하는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어리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부르셨을까요? 4번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그거 이제 자기 엘리 제사장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내가 여기 있어야 했더니만 엘리 제사장 그 이유를 뭔지 몰라요.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예, 알았어요. 가서 자고 있는데 또 부르시는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또 안 불렀어. 세 번째가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깨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까? 오죽 답답하시면 그랬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비극을 겪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게 뭘까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나 너야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뛰쳐나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교회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다곤 신전 앞에 드려진 그 언약궤. 우상 앞에 전리품이 되어진 그 언약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힘이 최고지. 군사력이 최고지.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 믿으려 할까요? 안 믿어. 솔직하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믿을까요? 돈을 믿을까요? 예전에, 참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전에 믿음으로 해야지 하는 그 말.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믿음으로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래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 교회 건축한다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은 누구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참 그런 거 보면 믿음으로 잘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되어지지만은 참 저도 고민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지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지금 아직은 교회 건축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면 왜 건축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많아서요? 그래, 많으면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지으면은요? 안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가시키면 되지. 분가시켜주면 되죠.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하는 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건축 저는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떼어줘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키워가겠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요, 교회 건축은 조금씩 필요한 거는 늘려가는 건 있어도요, 크게 짓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한번 그렇게 함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전에 몇 명 채워지면은, 예? 참 그때 50명 다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가 우리가 부족한지 거기에 딱 멈추고 다시 40명 더 그러면 더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준비해, 좀 더 기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딱 할 때 저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부교육자 든다면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고, 그죠? 부교육자 사택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준비된 교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씩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도 없고, 말씀에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옆에,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 저 술집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든지, 망하게 해주든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술집이 들어오더니 불이 났어요. 이제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고소했어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 그래 교회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기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다 갚아줘야 될 것 같고 기도 안 했다고 하자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 하고 교회는 우리 기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은데 교회는 뭐야?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요. 우리가 교회를 판단 못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시대, 극도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대, 저마다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시대,
그러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권위도 영향력도 없이 조롱당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요? 지금 사무엘의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대였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에벤에셀의 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담한 죄를 짓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그렇게 힘없이 빼앗겨 가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셨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어떻게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당시에는 뭐예요? 당시에는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신, 다곤 신과 지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삼손을 저희들이 붙잡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게 어디에 다곤 신전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다곤 신에 너 엎드려 뻗쳐! 했던 것처럼 이 다곤 신전 우리가 저기 가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 있었는데 그것이 엎어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대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다시 신상을 제대로 세웠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우리나라도 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문지방 밟으면 뭐라 했어요? 복 달아난다고 막 혼냈죠. 그렇죠. 아마 이것처럼 여기에서 나오자 문지방 밟지 않아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언약궤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블레셋의 그 5도시를 큰 도시를 이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겼다 해서 전리품으로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 안 되겠다. 이거 감당 못하겠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작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고
또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 우리도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오늘 이스라엘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메가리락 합니까? 뭐 크게 힘 없어 보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왜 내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은 능력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나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히 계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처럼 보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처럼 본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가만히처럼, 보자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어디 가든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다 블레셋 사람들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때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본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오늘 오전에 그 삼손이 그 가사에서 3,000명 2층에 앉았던 그 3,000명 그 사람 죽인 거 외에는 그 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 날마다 싸우는 대로 패하였던 이스라엘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는 게 당연한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가셔서 블레셋 우레를 내리셔서 번개를 내리고 천둥 쳐서 어떻게 저들을 굴복시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자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소망 없는 시대, 싸우면 싸우는 족족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만나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만나야 되고요. 국가적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마음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삼손 왜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드릴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거 드러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십시오. 내 하는 거, 먹는 거 그대로 하십시오. 일하는 거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목적이 바뀌면 돼요. 무엇을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간증했던 걸 보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공부 안 할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목적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먹는 것도 전에는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었지만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렵니다. 목적이 바뀌면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 삶.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노력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 볼 거 아니에요. 쟤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누가 영광이 가려질까요? 우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참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순전히 속으로는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어쩌면 사무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로 여길까요? 개독이라고 여깁니다.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시고 같으면 교회 유지가 되어지고 지역에 교회는 어떻게 동네 사람들 유지가 되어지고 무슨 말하면 그대로 인정받았는데 요즘에는 듣지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먼저 가장 잘 알아요. 그래, 어느 자녀가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 왜?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면은 그런 말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입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열방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래야 할 때 어떤 역사들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좋은 것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